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약에서는 바벨론까지의, 또 로마로 연결되는 신약에서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을 때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룩해야 될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이 참 잘 만들어져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눈에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 나그네, 우리 인생이 베드로가 얘기한 나그네의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 광야의 삶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한 답이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100번을 보시든 1000번을 줘도 괜찮습니다.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도 좀 깨달으셔도 답이 될 수 있고요. 또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부분도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들어갈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번 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물 가운데 마지막 페이지를 오늘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 여정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눈으로 제가 도표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점령인 여호수아서까지의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습과 아주 동일합니다. 과연 나는 이 여정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 있나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애굽에서의 삶인지, 아니면 홍해를 건넌 삶인지, 아니면 시내산에서의 삶인지, 시내산을 통과한 두 번째 광야의 삶인지, 아니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삶인지. 그런데 목적지는 정확합니다. 어딜 향해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도 어디예요? 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게 목적이라?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 천국 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였을 땐 정말 천국 같은 삶을 누리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가운데 간다라는 거지요. 자, 아까 영상에도 보았듯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자, 저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근데 일단 우리는 어디하고 똑같냐면 출애굽기 1장의 그 선상에 있는 것과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광야로 들어간다?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출애굽기 1장 가운데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 많이 하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처음 믿으면 하나님 응답 빨리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뭐 그게 하나님 은혜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해주시고 빨리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응답이 빨리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이상하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원래 처음이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전체에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광야 가운데 들어가야지 가나안에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응답을 아무리 받다 하더라도 애굽에 있으면요. 가나안에서 제일 먼 데가 애굽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고 이 땅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이라는 곳, 하나님 나라라는 곳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나 믿고 천국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 하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데 그게 다 비유예요. 그래서 저마다 그 비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면 그 한 가지만 딱 알면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입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야 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신앙의 목적지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기독교는 직성사관입니다. 역사관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직선상에서의 역사 가운데 가장 끝 중에 끝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말세지말에. 이게 무슨 한국말도 아니고 이게 무슨 한문도 아니고 한문하고 한글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말세지말. 그래서 말세의 끝, 말세 중에 말세 끝. 그 표현으로 목사님들이 참 많이 했지요. 말세지말이라고.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는데 그냥 못만 박혔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고 늘 말씀하니까 머리에 귀에는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끝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럼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말씀 듣고 오늘 하루 그냥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요 정말 복이 뭐였습니까? 하루 3끼 먹는 게 복이었습니다. 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가 집을 얻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그게 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백성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희망을 갖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성취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정말 헤매고 있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고 나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하기. 목사님들이 70년대 목사님 말씀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를 서로 다른 것을 향해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70년대 목사님들은 마치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님의 복이 다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때 목사님들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이해했을 뿐인데 우리 생각에는 뭐가 더 커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만 봤을까요? 가나안 생각하면서 뭘 봤을까요? 애굽만 본 거예요. 애굽.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게 뭐밖에 없어요? 비옥한 것 하면 애굽 땅입니다.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뭐와 비교가 돼요? 애굽과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애굽 같은 세상이 오면 그게 가나안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아니에요. 그게 그와 같은 것이라고 했지 그게 가나안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 그게 가나안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도 그걸 비유했을 뿐이지 그게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못을 박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풍요로움 가운데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다음 단계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누렸고 많은 것을 얻고 있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는 분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 품 안에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완성이 될까요? 목사님 10억이라도 내 수중에 한번 현금이 있었으면. 네. 여러분들 100억, 1000억이요? 우리의 그릇은요 1000억도 담을 수 없습니다. 1000억 있으면 1조를 원하고요, 1조를 갖고 있으면 10조를 원하고요, 10조 단위가 아니라 1000조까지 원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입니다.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우리는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다는 것은 이 땅에서 풍요로움보다 정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한테 영적인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해요. 이런 고생을 다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요? 이 역사는 나를 위한 역사야로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지 유대인들이 돌아올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야 유대인들이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할까요? 저들이 죽게로 돌아올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저들은 그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괴로움 가운데 빙빙 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놓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돌아올 때에 분명히 주의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이 광야의 이 여정들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정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가나안이 뭐고 하나님 나라가 무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가나안이란 지역,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야지 거기가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 넘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도 로마의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또다시 우리는 무엇인가, 지역적인 것인가, 소유하는 것, 이런 형상화된 것들을 자꾸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지요. 거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천국하면 이게 뭐죠? 그 선녀들이 막 날아다니는 이런 걸 자꾸 뭔가를 형상화시키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 성경에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상력은 늘 뭐예요? 형상화시키려고 해요. 예수님, 아까 그래도 나오는 예수님 보니까 머리털 좀 없으시잖아요. 일부러 저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뭐 자꾸만 뭘 형상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마른 거. 그거는 비슷하다고 돼. 다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추남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너무 잘생겼고 얼굴 빛가 아닙니다. 너무 평범하시고 그리고 건장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저처럼 아마 꽤 마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십자가로 버텨낼 정도의 힘을 갖고 계신 분,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도 저희 천주교에 가면 거기 무슨 수건을 발견해서 뭘 과학적으로 했더니 이렇게 얼굴 형상 나오고,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미 예수님 초상화가 이미 내려왔겠지요. 근데 그 초상화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초상화 밑에 가 있을 겁니다. 그 집집마다 초상화 다 걸어놓고 그 밑에서 아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의 시체를 못 찾게 했을까요? 우리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모세의 무덤에 갈걸요? 우리가? 지금도 시내산 꼭대기 가잖아요. 어딘가 거긴가 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거긴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 봤으니까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볼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의 산이라는 곳에 한번 올라가 볼까? 근데 그게 그 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짐작할 뿐입니다. 거기가 정확하게 신의 산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보는 것 뿐입니다. 자꾸 형상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상화시키는 것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상화된 것, 우리로 하여금 교육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통해서 형상화된 어떤 지역을 자꾸 보여주시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가 왜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할까요? 자꾸 형성화시키니까 그거 아니라고. 광야를 지나다닐 때는요,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뭘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업적 남겨놨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자기 이름을 아무것도 못 만들게 합니다. 내 이름도 쓰지 말라. 그래서 그 이름도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이름이 남아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원치 않았던 건데 왜 자꾸 내 이름을 거론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마 천국에서도 힘들어할걸요, 혼자. 천국에서 나 교만해질까 봐 막 괜히 힘들어할 거예요. 괜히 왜 내가 한 거 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건데 성령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고. 아마 칼뱅도 위에서 지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우리 뭐만 했다면 뭐 칼뱅 신앙 얘기하고 하는데 그 신학의 유산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만큼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할 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요. 자,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가진 거 보시면 되고요. 앞에는 좀 작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 애굽이 나오지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잖아요. 이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래서야 비로소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첫 번째 광야는 유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유아기. 그래서 아기들을 보면 아니야 내 거 자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직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이 오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시내산에 거하면서 딱딱한 이 말씀을 씹어 먹어서 소화시키지 않으면 두 번째 광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두 번째 광야에 가서는 이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배고리하다 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무 딱딱해 먹기에 얼마나 딱딱한지 막 여기 목에 넘어가다 걸려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홍이하고 유이하고 애들 보였죠. 홍이한테 오늘 우리가 먹은 김밥 막 입에다 막 집어 먹어 막 하면 홍이가 그걸 소화시켜요? 아니면은 애가 막 목에 막 박혀갖고 어떻게 될까요? 못 먹이잖아요. 근데 동훈이한테 유아식을 먹이면 유아식을 먹이면서 동훈아 입 벌려. 그래서 잘 먹어. 이거 먹으면 튼튼해지는 거 하면 얘가 뭐래? 치우고 나 김밥 달라고 하겠지요. 그때 적절한 그 음식을 먹이시는데 시내산에 그 안에서 율법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소화되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소화시키는 말씀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소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는 것처럼 내 영도 성장을 합니다.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 육은 병원에 가지만 내 영은 그 상태에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율법과 함께 뭘 줘요? 성막을 줍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막으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광야에서 성장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반면에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죄악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제사를 드려야지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음 받고 나오게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두 번째 광야에 가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두 번째 광야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첫 번째 광야는 되게 짧습니다.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홍해에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딱 3개월 걸립니다. 그동안에 어떤 짓을 했을까요? 뒤에 40년간 38년 동안 행했던 모든 죄를 꽉 집어서 요 좁은 3개월 안에 다 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쭉 펴놓은 게 뭐예요? 두 번째 광야, 성수기 광야에서 그걸 쭉 38년 동안 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3개월 동안에는 그렇게 물 달라고 원망 불평하고 날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했냐. 그럼 죽이려면 홍해의 물에 다 수장시켜서 죽이지, 못하러 광야에 데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 아는데요, 사람이 원망 불평 들어가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거리고 생각밖에 안 나요. 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세요. 그리고 반석을 깨셔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3개월 되기 전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또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나왔냐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고. 애굽에 있을 때 거기 떡가마에서 떡 먹고 고기 먹고 그때 우리를 죽이시지, 왜 광야 데리고 나가서 먹을 것도 없이 해서 굶어 죽게 하냐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마 안 하세요. 뭘 주세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걸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딱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부터 이제 마실 물로 원망 불평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왜요? 홍이가 울면, 예배 시간에 홍이가 울면 드립다 패요? 걔를 달래지요. 어디가 불편한가? 뭐 쌌나?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아이들이 유이하고요, 홍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김밥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마 눈총이 따가워서 못 하실걸요? 근데 홍이는요, 잘 먹는데요, 막 칭찬해요, 먹는데. 예배 시간에 막 뭐 먹고 있으면요, 너무 잘 먹는다고 칭찬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홍이하고 유이를 거친 그 이후에 동훈이가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짜장면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리 와라. 그 뒤에 가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기쁨 팍, 이게 미쳤니? 네가 예배 시간에 어디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짜장면을 먹어?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둘째 녀석은 6살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의자를 타고 넘으면서 말씀 중에 장의자를 이렇게 타고 넘어서 계속.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이리 와 그랬더니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아빠가 오라니까 막 웃으면서 도망가요. 또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막. 그래서 맨 뒤에 가가지고 일로 와. 그리고 막 웃으면서 일로 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로, 그러니까 1층으로 딱 내려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딱 3대 때렸습니다. 3대 때릴 때는 허리가 돌아가도록 3대를 때렸는데 기억 못할 거예요. 허리가 정말 이렇게 꺾일 정도로 3번 손바닥으로 크게 3번 딱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우는 게 아니라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진짜 허리가 완전히 꺾일 정도로 3번을 맞으니까 얘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울지도 못해요. 그래서 딱 붙잡고 아빠 봐 하고 그때 딱 설명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넘어가요. 6살도 맞으니까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요 시내산 전에 그때 말씀으로 얘기할 때 들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시내산 건너가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가 됐는데도 계속 타고 넘어가요? 그럼 맞아야지요. 맞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몽둥이로 맞아야지요.
몽둥이 맞았는데도 안 돼요? 엎어놓고 패야지요. 누가 애들 교육하는데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때로는 맞을 짓을 하면 맞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때려줘야지. 그죠? 네, 그거는 저는 어떤 분하고는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는 말로 안 될 땐 강력한 육체적인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하나님도 같으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광야에 갔을 때는 하나님 바로 징계가 임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이들이요, 한 번 죽어봤으면 되는데 한 번 죽어놓고 너무 잘 까먹어요. 또 무섭다고 또 원망해요. 또 한 번 죽었어요. 근데 또 까먹어요. 이게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주변에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불평한 걸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의 통치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대로 100% 순종해 사는 곳, 그곳이 가나안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은 다른 세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곳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빨리 갈수록 좋아요. 자, 제가 3시는 무조건 끝내드리니까 이 시기로요. 여기 3분 빠르긴 한데, 자, 애굽에 거하는 우리 애굽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 애굽에 많이 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온 몸과 마음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여기 다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나와 앉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지요. 그렇게 여기 나와 앉아 계셔 주시다가 혹여나 예수님 믿으면 왜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더 많이 들을 기회가 많으니까 여기 나와 앉아주신 것처럼 감사하지요. 그럼 아직 애굽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분들은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 믿고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오곤 있지만 온 마음과 온 몸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과. 모든 기도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모든 것 여기서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잘 돼봤자 뭐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잘 돼봤자 뭐밖에 안 돼요? 노예죠, 노예. 아니, 잘 돼봤자 노예잖아요. 다른 노예보다 조금 더 잘 살 뿐이지 결국은 세상의 노예예요. 우리 세상에서 잘 돼봤자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잘 돼봤자 어둠의 영보다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늘 그 지배권 아래에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냐 하면 그 애굽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그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면 좋은데 말씀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피부적으로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설신환 수사님 너무 감사한 게 2층에 우리 아이들 이 선물 한 꾸러미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2층에 오늘 꼬맹이 둘이서요 막 그거 막 다 끄집어내요. 그냥 정신없이 막 너무 잘 놀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더 잘 놀았어요. 우리 현솔이 윤솔이가요 그거 보면서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노는 거 가르쳐 주느냐고 애들이 그거 갖고 이게 선물 한 보따리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자, 그 선물 보따리처럼 여러분들 이 애굽은요, 눈에 보이는 거,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야, 내가 세상 거 구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 여기 거 기도한다고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기도 안 해도 들어주세요.
이해 가시죠? 제가 좀 이거를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애굽에 있는 신앙인들은 여기서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10가지 재앙의 역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요. 아직 세상 가운데 마음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은 뭐 하는 게 영원한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세상으로 간 사람들 없어요? 있지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세상 갔다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 돌이키는데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들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예를 너무 많이 전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왔으면 그냥 꾸준히 가세요. 괜히 세정부터 한번 나갔다가 생고생 다 하고 오지 마시고 신학교에 가면 생고생하고 오신 분들이 거의 50대, 60대 신학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생고생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복음 많이 받아가지고 막 돈 벌었다가 알거지 되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그때 돌아오시면 좋겠는데 알거지 돼야지 알아. 그래서 다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없어지는 거지요. 자, 세상에 있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권과 권능이 있고 살아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럼 애굽은 우리가 그래서 너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니요. 애굽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 노예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꼬시는 거예요. 야, 거기 있으면 너 노예야. 나오자, 나와.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자. 근데 안 움직여.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 재앙이 딱 오니까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들이 할렐루야 두 손 들었을까요? 무서워서 나왔을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 곳이 자기들끼리만 살았을까요? 로마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까요? 로마 사람도 함께 있어요. 근데 그 밤중에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곡소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밤중이에요. 막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울고 막 사방에서 막 그 죽음 때문에 한 집안에요. 한 명만 죽는 게 첫째 되는 건 다 죽으니까 한밤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떤 집이 3-4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과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보호함을 어린 양의 그 피로 보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너무 감격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하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움직여 나가실 때 기쁨과 감사로 나가셔야지요. 그 다음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가면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나올 거 다 가지고 나오지요.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금은보화를 가지고 광야 나가면 뭐 할 건데요? 광야 나가서 금은보화 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보고 너무 좋아할 뿐이지 광야에서 그거 가지고 뭐 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걸로 뭐 만들어요? 우상 만드세요. 우상.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또 뭐 만드세요? 성전을 만드십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세요. 참 오묘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물이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달라는데 다 주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유대인들이 달라면 다 줬습니다.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홍해 앞에까지 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왔을 때. 야, 이제 자유다라고 딱 왔는데 홍해 앞에 딱 왔는데 앞이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이 귀신과 사탄들이 우리 죽이러 막 쫓아와요. 옆으로도 못 가요. 뒤로 가면 죽어요. 앞으로 가면 물이 갈려 있어요. 이 홍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물이 쫙 갈라지지요. 그럼 유대인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물 속으로 지나갔지요? 그럼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겁니다. 자, 여기서 세례의 의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머리 정수리에 물을 묻히지만 원래는 뭐예요? 물 속에
잠기는 거지요. 물속에 잠기는 그 순간 호흡이 멈추지요. 그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죽고 다시 일어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지나서 그 물속으로 지나갈 때 그 안에 뭐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육이 다 죽어야지요. 거기에 애굽적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나왔어야 됩니다. 다 죽였어야 돼요. 다 죽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애굽의 많은 병사들이 와서 죽었죠. 애굽은 다 죽은 거예요. 홍해에서 다 죽은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그 동시에 세례와 함께 뭐가 죽어요? 세상에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나한테 주어진 생명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이 세례의 삶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요것만 딱 가지고 광야 통과하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딱 살아나니까 다시 뭐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마음들과 욕심들이 다시 그 흔적들이 나를 뒤덮기 시작을 합니다. 물 없으니까 좀 전에 바다 가려서 그 큰 은혜를 누리고 나왔는데 물 없으니까 물 없어 죽겠다고.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없어서 여기서 나 죽이려고 하나님 여기 데리고 나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홍해를 건너 새 생명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앵앵거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홍해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홍해에서 완벽한 자기 부인이 끝났으면 광야에서의 자기 부인은 되게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부인이 100% 안 됐지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홍해 세례 후에 광야로 지금까지의 습관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어둠의 영은 죽었지만 세상에 있는 나는 죽었지만 아직 내 안에 이 습관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세상적인 습관들이 나로 하여금 광야에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으신 대로 광야는 무엇으로 인도를 받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요.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뭐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요 매일 카톡으로 아침에 묵상한 걸 무조건 올리게끔 했더라고요. 한 줄을 올리더라도 그날 어떤 본문을 묵상하든 묵상한 거를 한 줄이라도 무조건 올려라.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올리는 것을 알고 있고 안 올리면 전사님 전화해서 왜 안 올리냐고 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따라 나갔을까요? 안 따라가면 죽어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지 않으면 단 10분도 못 서 있습니다.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한밤중에 이 불기둥 앞에 있지 않으면 한밤 기온이요 영상 1, 2, 10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몇 도예요? 거의 3, 40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어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불기둥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성령과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내 영이 또 죽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면 뭘 주신다고요? 율법과 성막을 주세요. 자, 한마디로 거기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법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거의 1년 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딱 가둬놓고요. 딴 데 못 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안 움직이니까 거기에 딱 가둬놓고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백성이 사는 법이 뭔지를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뭔지 성막과 절기와 안식일 지키는 법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요. 딱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광야로 갑니다. 가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갑니다. 실제로 가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들이 보내달라고 했어요? 잘 모르시겠지요. 자, 신명기에는 이들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거고요. 그리고 민수기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백성들이 원해요. 우리가 이제 점령에 올라갈 텐데 이게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파악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어떤지를 알고 전쟁을, 근데 이들이 뭐 전쟁할 때 이런 걸 알고 전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유독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명 가운데 10명이 와서 혹평을 하죠. 이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도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광야에서 안 가본 곳이 있을까요? 38년 동안? 어떤 분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광야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설물을 묻는 곳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광야 돌면서 300만 명이 돌면서 배설물을 했으면 해도 그 땅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그 기름 있지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미끄럼이 돼서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 어떤 그 학자들은 만나는 사람 몸의 100%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이 나오지 않았다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근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만나 먹어봐서야 알죠. 그냥 정말 하루에 200만 명이 그 배설물을 낸다고 하면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는, 하늘의 만나는 100% 흡수가 되는 정말 천연식품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요. 38년 동안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해 주십니다. 그래서 1세대가 두 번째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으면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거기서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인도 따라 가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갔으면 몇 년 안 돼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죄된 습관은요, 아니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내가 좀 보고, 내가 좀 만져보고, 그리고 내가 딱 봐서 좋을만 하면 그게 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지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사는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거꾸로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쳐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때는 성숙합니다. 이제 애들이 아파야지 큰다고 하죠. 그 모습 그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한층 성숙하기도 합니다. 그 시험에 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더라도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미워 죽겠어. 그래도 푹 참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빠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40년 더 걸려요. 더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시험에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왜요? 광야기 때문에 부족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붙드시면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되는데, 죽을 것 같아서 죽겠습니다. I will going to die 하면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 죽으면 말이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더 힘든 거지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그런 어려움과 또 과정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요단강 건너는 뭘까요? 제가 오늘 간당간당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요단강은요,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통과하잖아요. 똑같이 뭐 어떻게 갈라지는 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요단강을 건너면 그러면 그것은 뭐가 죽었을까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답하시면, 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끝낼게요.
요단강을 물 쓰고 지나갔으니까 홍해를 건너가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강을 건너면서 뭐가 죽었을까요? 제가 벌써 팁을 다 드렸네. 거의 90%의 답을 드렸는데 뭐가 죽어야 될까요? 근데 광야의 삶이 죽어야 돼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는요, 광야의 삶의 그 기준 가지고, 그 삶의 형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살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 이들 삶 구석구석에 뭐가 있을까요? 광야의 삶의 습관들, 광야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온몸에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광야의 삶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요, 광야에서의 삶에 있던 것들이 다 죽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뭐 찬양에는 요단강 건너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요단강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통과해야 될 마지막 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것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은 진짜 몸을 가지고 통과해 보한 민족이지요. 그런데도 지금 어때요? 저 모양 저 꼴로 살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과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바로 곤두박질 쳐서 애굽으로 다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살아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